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음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을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이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싸우니 속해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69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애가입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가는 절망의 순간에 그 깊은 수렁에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9편은 전형적인 애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자로 알려진 시편 69편은 다윗이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깊은 수렁 같은 고난 속에 빨려 들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깊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에도 나의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덮쳤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물들이 자신의 영혼까지 들어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이 목까지 차 있는 상황,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을 다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내 큰 물이 다윗을 덮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이 애처롭게 부르짖습니다. 사력을 다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까? 부르짖다가 이제 목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 눈이 쇠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피곤에 지쳐 쪄들어 있습니다. 4절에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사오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너무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지인들과 뭐가 되어졌습니까?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물들과 원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압살롬이었는지 자신의 신복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부르짖어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얼굴이 수척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애통하며 간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다윗을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줄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전심으로 애통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이 마르고 또 눈이 수척해지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외면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자신을 모른 채 합니다. 외면해 가고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은 자신의 우매함과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윗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점점 어떤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까?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비방이 거세지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인들과 억울하게 원수가 되어졌고 오늘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난은 여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다윗은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윗을 향한 비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다윗을 비방합니다. 동족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다윗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의 뭐가 되고 있습니까? 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 매일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들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술 취한 자들이 다윗을 향해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철저히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삶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18절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구해 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달라고 애통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도 다윗은 자신이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15절에 큰 물과 웅덩이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블랙홀과 같은 억울함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큰 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다윗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다윗은 먼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아니면 다윗을 이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을 건지시고 구원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고난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다윗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음은 인생에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야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어야 이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다시 친밀함을 누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다윗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18절에도 다윗은 내 영혼이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워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게 원수에게서 자신을 속량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곧 원수로부터 멀어지고 속량받는 길이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0절에 다윗은 자신의 고립과 깊은 수렁에 빠진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애통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 어려운 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시고 건져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이러한 고통과 수렁에서 점차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22절에서 29절에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구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고립시켜달라, 저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6절에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에서 멈추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간구하고 애통하며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에서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애통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9편 마지막 절 35절 말씀, 32절 말씀, 36절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들이 또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애통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애통하는 민족을 살리시고 세상을 살려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렁에 빠져 애통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완전한 고립 가운데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지인들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 생리별을 하고 외면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비방거리가 되어진 오늘 다윗의 이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요? 때때로 하나님 다윗과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가까운 지인들과 원수가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진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 치유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악의 길로 하나님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 얻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